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숯덩어리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숯덩어리고 아무리 오래 놔둬도 뭐예요? 숯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덩어리가 하나만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다 불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숯덩어리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불덩어리 같은 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덩어리 같은 사람 돼야 돼요. 그 불덩어리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제가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강남 금식기도는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처음 왔는데 내가 와서 내가 불이 되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은지 아세요? 저 김성강 목사님 처음 뵙는데요. 그냥 이 김성강 목사님에게 있는 믿음을 제가 그냥 내가 다 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목회를 초창기에 가졌던 믿음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하나님 뜻이면은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감동대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진 믿음이었는데, 점점 목회하면서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요. 그런데 어제 여기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제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덩어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숯덩어리를 불덩어리로 만들어 버립시다. 대한민국은 불덩어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불덩어리 같은 영혼 구원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숯덩어리들만 잔뜩 있단 말이에요. 숯덩어리만 있어가지고 기도의 불도 없고 전도의 불도 없고 사명의 불도 없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불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까? 다 숯덩어리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서 불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교회에 불을 확 붙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덩어리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60대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60대면 노인입니다. 지금은 청년이지만 60대 노인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누구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헌신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물불 안 가렸는데, 전도했는데, 이런 말 하죠. 저는요,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요.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열심히 전도했어. 나도 예전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해봤어. 조금 지나면은 에휴, 저거 오래 못 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성도들,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보면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도 예전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주님 저 열심, 저 헌신, 저 열정을 왜 잃어버렸나요? 나도 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어. 저거 오래 못 가. 정말 여러분,
그거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30여 년이 지났어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운 불 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가 얼마나 성숙하냐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배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이 바울 이전의 사울,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를 부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중심, 그리고 한번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의 뜨거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사람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누려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은 주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의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 오늘 숙소에서 나오면서 이런 고 최자실 목사님 슬로건,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 소망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어떻게 다 세상에서 잘 살 생각만 해요. 죽으면 어디예요? 죽으면 어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상급 쌓기 위해 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주의 일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서 돈 쌓아두는 것,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뭐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게 뭐예요? 주의 일. 헛되지 않은 게 뭐예요? 주를 위해 산 일. 헛되지 않은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쓴 일. 자식을 위해서 쓴 돈,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린 것, 그것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이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젊음을 바치고 내 물질을 쏟아서 이 자식 키웠는데. 제가 있죠, 전에 우리 집 그 화장실이 고장났어요. 화장실이 고장나서 이제 그 전화부를 찾아가지고 우리 그 책자에 보니까 그 화장실 수리,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화장실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평생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까지 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화장실 천정이 이렇게, 제가 살던 집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아파트가 이게 곰팡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이제 천정을 고치는데
이 어르신이 이걸 고치면서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르신이? 그랬더니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다 제가 잘 가르쳤대요. 아주 세상에서는 끝에 사자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 그렇게 다 키워놓고 재산이 100억이 있었대요. 제가 여기 오니까 100억은 재산도 아니야. 제가 좀 보실게요. 최하 1000억은 돼야 돼. 근데 이 어르신이 재산이 100억이 있었는데요. 100억 날아가는 거 순간이래요. 사업을 하시다가 100억이 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이제 할머니하고 두 분이 사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은 이제 건축을 평생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일거리가 들어오면 하나씩 고쳐주고 그걸로 생계를 하시는데 자식들 다 키워놓고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부모 하나 돌보지 않는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산 것만 헛되지 않아요? 상급 쌓아두세요. 또 아멘 또 불쌍하게 한다. 또 아멘 또 불쌍하게. 주를 위해 사세요. 주를 위해 드리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세요. 저희 부부가 가진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매주마다 감사하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매주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름으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름으로도 하세요. 자녀들 이름으로 항상 번제. 아멘. 뭘 드리죠? 누구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누구 이름?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내 자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내 자녀 이름이 올라가고 내 자녀 이름이 또 올라가고 내 자녀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계속.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릴 때 그 자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죠? 그러면 누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부모 믿음으로.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아이고 저놈 나중에 믿음이 있으면 하겠지. 아니죠. 부모 믿음으로 계속 그 자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부부도 그렇게 했어요. 계속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 큰애가 28, 25살이에요. 이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이제는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제는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이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는, 야, 찬미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적인 직업,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엄마, 하나님이 저 이거 원하세요. 아빠 이거 원하세요. 그 길을 가는 거를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부모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항상.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번제를 올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헛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작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요, 명수대로 드리는 거예요. 욥이 그 자녀 이름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자녀 이름대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자녀 이름으로 예물 드려 번제 드리려면은 봉투 하나에다가 이름을 쭉 쓰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녀 이름대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아끼지 말자. 인색하지 말자. 심은 것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헛되게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헛된 거예요. 직장생활 수십 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무슨 뭐 대표이사가 되고 그거 때 되면 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산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오늘도 또 기도원 가나?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 나 오늘도 기도원 간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세 가지 확신만 있으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 확신. 첫째, 구원의 확신이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 뭐 초신자든 뭐 직분자든 목회자든 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할렐루야!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만 두 손 들고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나라에서 눈 뜬다는 확신이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합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무슨 대접받았습니까? 죽을 뻔하고 매도 맞고 수없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걸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자, 오늘 13절 15절을 보면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은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하면서 아유 힘들다, 왜 힘들어요? 아유 바빠서 못하겠다. 뭐가 바빠요? 여러분, 뭐가 바빠요? 주의 일 하는데 뭐가 바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데 뭐가 힘들어요? 바빠요? 안 바빠요? 난 너무 좋은 거 배웠어, 목사님한테. 바빠요? 안 바빠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게 어딨어요?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바빠요? 안 바빠요? 누가 바쁘다고 하고 누가 힘들다 하냐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자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원의 은혜도 없으니까 아이고 바빠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일꾼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주여, 그래도 쓰신다면 저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러니까 눈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눈물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도요, 목회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는 이제 5학년 7반이지만, 저도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요. 대구가 전도를 징그럽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조금 열심히 하니까, 그게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전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하도 많이 오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제 한꺼번에 와라. 그래서, 국민일보에 광고를 냈더니,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했는데, 전국에서 한 100교회가 왔어요. 한 6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새가족 세미나를 했는데, 근데 목회자들이 한 200명, 그리고 성도들이 한 400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도 새가족 정착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전도하고 새가족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방법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무슨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고 무슨 물론 방법은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방법이 좀 독특해요. 무조건 가서 초인종 누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 방법은 네일 아트, 손 마사지, 비즈공예, 등등등등 이런 거 그리고 새가족 정착 방법도 아주 시스템을 만들고 양육, 훈련 다 했거든요. 근데 체계적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과정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다, 사람. 전도하는 사람, 새가족을 양육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되죠.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억지로 그냥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쩌다가 목회를 하게 됐을까, 내가 때려칠까 말까, 이러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니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주를 위해 나만 왜 이렇게,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맨날 그냥 아이고 주여 나는 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유 주여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그 모양이고 교회 가도 또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환경도 지옥, 우리 가정 지옥,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우리 집구석, 우리 어머니는 무당하고 친구, 제 마음도 지옥, 살고 싶지 않고, 제 나이 20살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가고 싶다. 교회라도 한번 가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런데 제가 교회 처음 간 날, 저는 그 처음 간 날 저는 결심했어요.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왜 그랬냐면요, 제가 간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일 낮 예배를 갔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5절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너무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유일하게 주일 빠진 주일이 그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일 왔어요. 스스로. 근데 제 마음에는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나는 살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빛이 보이지 않고 나는 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 금요 철야기도회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예전에 금요 철야기도회가 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그 찬양하고 12시부터 새벽 기도회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생 처음 금요 철야기도회를 간 거야. 난생 처음 금요 철야기도회 갔더니 개척교회 2층이니까 몇 명 모였겠어요? 한 10명도 안 모였어요. 여러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요.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묻는 거예요. 제 순서가 됐어요. 저에게. 청년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랬어요. 여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완전히 성령파 막 제가 갔던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 신유 은사를 받으신, 그래가지고 막 암 환자가 낫는 교회, 그런 교회에 그 금요 철야기도 오신 그냥 그 성령파 성도들 사이에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저 불쌍한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금요 철야기도회 끝나고 토요일이죠. 주일이 되었죠. 그 주일부터 저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저 눈물 별로 없었거든요.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3개월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3개월 동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제가 정확히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교도소를 간 것도 아니고, 저는요 경범죄도 없었어요. 착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회개를, 그냥 뭐든지 그냥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그렇게 죄가 생각나고 3개월을 회개를 하고 1986년 5월달 금요 철야기도에 갔는데, 그날 제가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2시간 일찍 갔어요. 가기 싫을 때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가가지고 2시간 일찍 가가지고 사발면을 하나 먹고 2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날 찬송하는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데 저는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데요, 그 피가 저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 철야기도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몸부림치면서 눈도 못 뜨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방언기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제가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고백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의 중심 끈은 구원의 은혜예요. 무슨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자.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목회하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요,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합시다. 박수가 이거밖에 안 돼.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평생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사명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면 글쎄요, 자식 키우려고 살아요? 사업하려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위해 살라고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되는 것, 이거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후회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심이니? 직분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직분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하고 직분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맡겨셨다는 이 사명, 확신 때문이에요. 사명의 확신이에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직분을 헌식책처럼 찬양대 서다가 바쁘면 안 쓰고, 연습 안 했다고 안 쓰고, 대충 하고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작은 일에 충성해야죠. 큰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잘하자. 하나님께 약속한 건 무조건 지키자. 여러분, 사람과의 신용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신용이에요. 또 아멘 또 불쌍해진다. 자, 여러분, 기도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킵시다. 사람과 약속도 안 지키면 사람과 관계 끊어져요. 여러분, 자꾸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에이, 그 인간 약속도 안 지켜. 안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킵시다. 주님이 나를 믿고, 야,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은 완수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 맡기고 또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 해주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고, 고마우면은 어떻게 해줘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또 뭐 줘요?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내가 좀 뭐 줄 게 있다 그러면 누구 줘요?
효도하는 자식 몰래 불러서 주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어떤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겠어요? 맨날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11조 띠먹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믿음 지키고 아멘도 잘하고 여러분, 어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자녀 잘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기도만 잘한다고 잘 되겠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들들을 네가 먹는 상에 참여하게 하라.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은혜 베풀었더니 그 아들들이 다 복받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해 보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 주님이 다 은혜 베푸세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잘했던 성도들 내가 기억하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속 썩이는 성도겠어요? 속 안 썩이는 성도겠어요? 속 썩이는 성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속 썩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은 다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원 중에 이 기도원,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원 보낸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십자가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거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수준의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만 하면 응답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해야 내 기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살아야 주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사명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 보면 사명 다 놓쳐버리고요, 그저 내 문제만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문제 붙들고 살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면 내 문제는요 다 주님이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네, 사명을 붙들고 살면 돼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 그까짓 건 뭐 대단합니까? 예? 저는요, 우리 딸이 28살인데요 저는요 제 딸에게 제가 지금은 제 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이제는 제 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딸이 됐어요. 예? 제 딸이 저에게 무슨 기도를 해주냐면요, 완전히 예언 기도를, 대언 기도를 해줄 정도예요. 제가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딸 자랑하면 또 이게 이상한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엄청 크고 높은 나무를 보여주셨대요. 그 나무를 봤을 때 아주 시원한 그늘이 있었고 울창한 숲이 보였는데 주님 이게 무엇이에요? 하고 물었을 때 아빠는 안식처이며 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빠 뒤를 예수님이 넓은 팔로 감싸 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빠를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고민하는 모든 일 내려놓아라. 뭐 이런 거를 나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런데 있죠, 제가 얘 고3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얘 불러놓고, 찬미야, 너 딴 교회 갈래? 그랬어요. 하도 족속해가지고. 얼마나 이 딸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속썩여서. 여러분, 자식 놓고 고민 안 하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 문제 가지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나는 뭘만 붙들어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명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각자 다 처하는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기에 사명을 붙들고 살기에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교회는 개척교회 2층,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저는 아버지 안 계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그 당시에 60 넘으셨어요. 저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어른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 아버지잖아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처럼, 저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너무 저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고, 아들처럼 여기고, 그리고 제가 또 신학교를 가니까 너는 내 후계자다, 그렇게 여기셨는데, 항상 교회는 은혜로울 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여러분 암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럴 때 항상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울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어느 재직회 때,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저는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재직회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재직회 중에 어느 성도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집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잡사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목사님이 세례주고 집사 임명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나갔을 때 주의종 마음이 얼마나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픔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주의종이 여러분의 생각에 안 맞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혹시 주의종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뭘 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냈을지라도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가서 하체를 가려줘 축복받았어요. 함은 그거 보고 나가서 떠벌리다가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받았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내가 축복받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주의 종에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교회가 은혜롭고 나도 내 가정도 복을 받죠. 나가서 떠벌리고 교회 허물 드러내고 주의 종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주의 종도 있겠죠.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목사님이 좀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딜 감히 재직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많아야 돼요? 기도가 많아야 돼요? 회의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회의 없어요! 뭐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 무슨 회의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무슨 회의에 우리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뭐가 나와? 저도 처음에 회의해봤어요.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 돈이 모자라는데 돈 좀 있는 분들 가지고 와보세요. 아무도 안 가져. 500만 원 가져. 500만 원. 돈 가져오러 할 때는 안 가져오고 못 쓰는 거는 뭐 말만이 하고. 세상에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상처받으시고 병져 누우시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주의 종도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목회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부평에서 부천으로 교회를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더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평에서 부천 옮기니까 교회를 뚝뚝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점점점 떠나. 저는 그때 찬양대였거든요. 찬양대였는데 지휘자도 떠나고 반주자도 떠나고 소프라노 떠나고 엘토 떠나고 테너도 떠나고 베이스도 떠나고 개척교회지만은 찬양대 그래도 10명 됐거든요. 다 떠나고 나중에는 어느 주일인데 제 혼자 남았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찬양대가 저 혼자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일도 순복제 출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네 혼자 해라.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가운 딱 입고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 반주자 없으니까 반주기에 딱 맞춰가지고 목사님 요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절 2절 간주 3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선곡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으면은 좀 좋은 곡이 아니라 좀 은혜로운 이제 좀 교회 분위기가 좀 썰렁하니까 좀 경쾌한 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곡을 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긴 한데요. 찬양을 선곡을 좀 그런 곡을 했어요. 어떤 곡을 했냐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제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선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절 2절 간주 3절을 요거를 딱 세팅을 해놓고 요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사 눌러주세요 하고 저는 찬양대석에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반주 너무 은혜롭다. 두 손 들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근데 이 찬양을 1절밖에 못 부른 거예요. 목사님은 덩치가 우리 원장 목사님만큼 크셨어요. 풍채가 이렇게 좋으셨는데 반쪽이 되셨어요. 너무 고통을. 그리고 그 후에 이 찬양이 이게 마지막 찬양이 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없어졌어요. 저는 떠돌이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저는 이제 한 10년 후에 제가 이제 이 간증 때문에 소개하는 건데요. 98년도에 대구에 부목사로 와서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회 담당하는 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제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했더니 저에게 그 지하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가운 입고 찬양하던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 찬양하던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3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믿음 없었던 것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3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 지하 예배당에서 혼자 부르던 찬양, 반주자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찬양대도 아닌 혼자 부른 찬양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명 감당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확신하며 삽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옆도 보지 맙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밋밋한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 그런 밋밋한 신앙 가지고는요 이 시대를 못 이깁니다.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는요 세상을 못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 하나 못 지켜요. 내 믿음 하나 못 지켜요. 확신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또 빌빌하다. 또 빌빌하다. 또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다시 저 뒷동네도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 상급.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저도 천국 가고요, 주님은 내게 상급 약속하셨어요. 사명 위에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 받고 삽시다. 능력 받고 삽시다. 오늘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명의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십자가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